시험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불로써 연단을 받게 되고 또 시험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시험을 돌아가고 싶은 그리고 시험에 우리 앞에 오는 것을 거절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기뻐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험을 기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거 같죠. 저는 이제 제 앞에 이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해요. 사실 여기 서 있는 게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입도 타고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서 그 아내랑 같이 그냥 테레비 보거나 아니면 좀 쉬고 싶은 심정이에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이에게 물론 이제 그렇게는 안 가겠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있어서 집에 못 가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제게 딱 닥치면 저는 이제 성향상 다른 누군가에 대한 어떤 책망하거나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저를 자책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그걸 했냐? 너 이걸 왜 하려고 했었냐? 왜 이렇게 선택했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왜 이런 성향이냐? 너는 왜 이렇게 내성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해? 막 이런 스스로 막 이렇게 책찍질 하거든요. 그 책찍질이 잘 세워지라고 책찍질이 아니라 땅에 더 박으라고 책찍질을 막 하는 거죠. 망치질을.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 그 반응하는 반응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누가 그 반응 가운데에 반응을 하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나됨으로 그것들을 진행한다면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그 연약함 안에 더 머물게 하거나 더 주저앉게 하고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나중에는 아마 그걸 선택하지 않도록 하게 할 거예요. 저는 앞에 서는 걸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DBS 리더로 있지만 사실 리더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끝날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되죠? 그냥 좀 간사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리더가 아니라 평간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 하다가 평간사하고 지금 다시 리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평간사 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하고 제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푹신한 침대에 누우면 요즘에 그런 의자 있잖아요. 무중력 의자. 이렇게 누우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자가 요즘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리더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저의 형편은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지금 제가 이걸 언제 마칠까요? 리더를 언제 넘겨주면 되나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내년까지 하고 그때 이후에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쉬어야 돼요. 안식년을 지금 훨씬 지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년을 이미 했고 9년 차에 했고 지금 이미 2010년에 복직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지났죠. 몸이 피곤해요. 지금 제가 원래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쌍꺼풀이 있잖아요. 이유는 피곤해서 이게 밖으로 도출됐어요. 근데 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어야겠죠. 그래서 대략 지금 언제쯤 쉬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자마다 반응들이 다르지만 그 반응을 누가 하게 하는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의 반응이 어떤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내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빨리 회전해야 되겠죠. 회전하지 않으면 산 소망에서 벗어나서 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믿음과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혹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왔을 때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혹은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경건하게 못 죽으면 어떨까? 이런 거죠. 제가 IS한테 잡혔어요. 그런데 혹은 제가 6.25 그 사변이나 전쟁에 내가 태어났다면 혹은 누군가가 내게 종교적인 이유로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제가요, 그래도 나름 간사잖아요. 그죠? 제 삶을 헌신했다고 하고 그냥 자비량으로 후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제 반응이 어떠냐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와, 내가 그때가 오면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고난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런 어떤 불안함이 올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불안함이 오는데 실제로 그것이 내 눈앞에 맞닥뜨려진다면 반응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반응을 믿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선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봐라. 너는 이미 지금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 선지자들에게 이미 연구되어지고 확증되어진 거다. 그것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한번 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우리 안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너희 앞에 다가오면 너희 앞에 죽음이 내 목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하다는 거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딱 여러분 앞에 갖다 대면 여러분이 구약부터 지금 신약이 끝나가는 기간 동안에 쭉 성경 말씀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겠네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파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도 끝이 없어요.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늪 같은 환경은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고민이고 좋은 어떤 생각들이죠. 나를 살게 하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오면 때로는요, 헉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숨을 못 쉬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랑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도들이 들었을 때 지금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닐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삶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딱 갖다 대면 우리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이제 급하게 어디를 출격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출전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견뎌서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허리띠를 풀러놨다는 얘기는 마치 어떤 거예요? 널브러진 거죠. 꼭 널브러지진 않아도 쉬는 거잖아요. 쉴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서는 허리띠를 풀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좀 쉬고 싶다. 물론 제가 아까 전 쉬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역적으로 쉬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에게서 떠나보고 싶은 적이 혹시 있으셨어요? 없으시구나.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리를 바꾸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도전받고. 사실 아까 찬양 예배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떨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서는 거 싫어하고 뭔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 서는 거거든요. 준비한 건 있지만 제 안에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가 저한테는 계획되어지지 않은 채로 올라오거든요.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계획하는 성향이 아니어서 사실은 PPT 만드는 것도 혼났어요. 제가 강의를 해도 PPT 잘 안 쓰거든요. 여기 나눠드려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내 모습 안에서 내가 자꾸 물러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냥 제가 그게 뭔지 모를 정도로 제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를 위로하시는 건가? 그냥 이건 어떤 거지? 내게 지금 사랑이 없어서인가? 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구나. 그냥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잘 울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나 이럴 땐 잘 안 울어요. 저희 가족이 다치거나 뭐 해도 잘 안 울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이제 뭐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드라마 한 토막을 봐도 앞뒤 전후 문맥 아무것도 몰라도 우는 장면을 보면 막 울거든요.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저기 앉아서 우는 거는 그렇게 드문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를 또 사랑하시고 또 오늘 전하게 될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안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또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있는 그 삶의 증언들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구나. 제게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이야기,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보다는 나를 살게 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살고 나가면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일들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지금 이방인들의 이전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모습으로 그가 거룩하게 있어야 이후에 지금 설명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이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허리를 동여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늘 경계하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심판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심판이 공의롭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걸어갈 때에 부당한 그 어떤 고난들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에게 대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도 그 기분 나쁜 이야기를 돌려줄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났거든요. 그 천불을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내 불이 꺼질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주님의 심판하시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심판을 누가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날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린 뭐 해야 돼요? 바라보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살기 바쁘죠. 예,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잠시 커튼을 가려놓은 것처럼 마치 가려질 것 같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지울 수 없어요. 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래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언하고 목격한 것들을 설명하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고 또 순종함으로 또 우리 안에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물론 사랑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서로가 믿음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위치였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언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이야기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 없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또 다시 순종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위치에서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 우리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척을 받아도 누구로부터는 배척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인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환영받지 못하면 나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오해하거나 혹은 나를 해하려 하는 것으로 내가 부당하게 그렇게 받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지 않아. 내가 와서 앉았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왕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우리를 알아준다면,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준다면, 그 감격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오는 핍박이라면 그 어떤 것들을 다 썩어질 것이고 또 그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것들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이거나 혹은 유대인이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 변화를 일으킨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달하도록, 선포하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인 거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있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과거로 돌아가거나 혹은 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서 옛 성향이, 옛 성품이 거지 같고 더러운 그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거나 이전에 짓던 죄의 모습이 내 안에 다시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아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옛 습관과 모습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얻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들 안에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제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권위자들이나 직업 에서 우리의 상관들 혹은 우리의 나라를 어떤 다스리고 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 그 사람들의 권위를 세우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행을 베풀래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로부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사환이라고 하는 집안의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당한 고난이 너에게 닥쳐와도 그것에 대해서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옳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닥치게 될 고난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비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럼 그때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고 또 그에게 모든 권세들 앞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꿇게 하셨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은혜들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면서 아내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복종케 하는 존재가 아니고 또 여인이 남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아내와 남편의 그 선행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서두에서 명령을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같이 이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여겨야 할 자들,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그 모든 행해야 하는 것들이 누구의 중심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고 그리고 그 고난이 닥쳐올 것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견디게 하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다 그 베드로가 실제로 보고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어떤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지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일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보일 수 없는 삶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을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대접하라고 서로 기꺼이 그것을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고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서로를 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서로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서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게 어렵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그 고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고난은 어찌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히 드려야 하고 드리고 싶어 하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면 그럼 그것을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통과하겠죠. 때로는 거기서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이가 우리의 것과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낸 이들과 하나님을 배척한 이들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 안에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개나 그분의 능력이 많으셔서가 아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셔야 했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베풀고 그가 고백하는, 선포하는 말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 역사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행하라고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참아내신 것은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내어드리셨던 것처럼,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닥쳐온 상황,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족이 믿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 중에 남편 되시는 분이 믿지 않으셔서 교회를 못 와요.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에 오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집에 없을 때 오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사모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갈망함이 있으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롭게 그분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가 허락된다면 저녁 예배, 때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안 오시기도 해요. 때로는 저녁 시간에 저녁 예배를 참석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 그냥 저보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기쁘다라는 마음들이 들어요. 제가 바라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바라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실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특히 이제 제주도니까 더 그렇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집에서는 성경책을 못 펴요. 카톡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마치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영광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로들에게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다시 좀 쉬었다가 베드로 후서랑 유다서를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무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